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1장 12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1장 12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로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줄 아는 고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멘.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우리가 뜻하지 않는 일들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우리가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그러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때가 있죠. 여러분들의 삶을 돌아보아도 그럴 겁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한 대로, 여러분들이 계획한 대로 지금까지 걸어왔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참 많은 전혀 생각지도 않았던 그 순간순간에 일들이 있었고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일들 때문에 그 우연들이 모여서 지금의 우리의 삶을 이루고 있는 것이죠. 수련회 때도 나눴지만 제가 이 예수님을 믿게 되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됐던 그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왔다 갔다 하긴 했지만 신앙이 있다거나 예수님을 믿는다고 제대로 믿는다거나 이러지 않았습니다. 그냥 친구들이 좋아서 한 번씩 절기만 되면 이렇게 교회를 나갔을 뿐이지 그렇게 교회를 열심히 다니지 않았어요. 그러던 제가 이제 고등학교 때 기숙학교로 이제 진학을 하게 됩니다. 기숙학교로 진학을 하게 되고 이제 첫 신입생 때 고등학교 선배들이 이제 수업 끝나고 방과 후에 이제 동아리 모임들 관련해서 이렇게 클럽 활동들을 이렇게 소개하는 그러한 시간들이 있었어요. 이제 어떤 독서 동아리도 있고 운동하는 동아리도 있고 여러 동아리들이 있는데 그 동아리 회장 그 선배님이 오셔서 늘 이렇게 그걸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그 학교 안에 있는 동아리 중에서도 SFC라는 동아리가 있었습니다. SFC라는 동아리의 그 이름은 어떤 뜻이냐면 Student for Christ, 즉 기독교 동아리였어요. 학생 신앙 운동이라고 해서 학생들이 모여서 그 고등학교 학생들이 모여서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또 말씀을 읽고 그런 동아리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SFC 동아리가 어떠한 동아리인지 알았다면 그 당시에 제가 들어가지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기독교 동아리에 크게 흥미를 제가 느끼고 있지는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하필이면 그때 이제 SFC 동아리 회장이 오셔서 선배님이 오셔서 그 동아리를 설명하는데 하필이면 그때 제가 그 동아리 선배의 말을 다 듣지를 못했고 설명을 하나도 못 들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정말 아무것도 모르고 있던 제게 옆에 있던 친구가 그러는 거예요. 야, 신용아, 저기 SFC라는 동아리가 그 철자의 줄임말이 사이다 판타 콜라란다. 네, 그래서 놀고 먹고 하는 동아리인데 특별히 여고생들도 같이 놀고 먹을 수 있는 그런 동아리란다.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바로 그 동아리에 신청을 하고 그 동아리에 들어갔습니다. 그 동아리 첫 모임이 그 다음날 점심시간이었어요. 점심시간에 어떤 그 동아리실에 모여서 기대함과 또 설레임으로 이렇게 동아리 모임에 참석했는데 이게 웬걸 제가 큰 충격을 받게 됩니다. 왜냐하면 막 모임을 하는데 어떤 사람은 막 노래를 막 심취해서 부르고 막 어떤 사람은 막 눈물을 흘리면서 막 기도를 하고 그리고 막 알아들을 수 없는 그 방언 있잖아요. 방언 막 하고 막 덩치가 있다만한 형이 계셨는데
그 선배님이 막 몸을 흔들면서 막 의자가 쿵쿵거릴 정도로 막 그렇게 기도하시는데, 제가 그 모임에 들어가서 참 무서웠습니다. 뭐 약간 광신자 집단인가, 약간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혼자 마음으로, 그래, 이제 오늘이 마지막이다. 내가 오늘 이 동아리 참여하는 건 오늘이 마지막이다. 그런데 기도회가 그렇게 끝나고 그 동아리의 한 선배가 이제 광고를 한다는 겁니다. 광고를 하는데 어떤 광고를 하냐면, 이번 주 주말에 여고생들과 연합 모임이 있다. 그래서 제가 뒤도 안 돌아보고 그 모임에 갔습니다. 네, 그때부터였어요. 제가 그 여고생들이 좋고, 왜냐면 저희는 남고였거든요. 여고생들이 좋고 또 예쁜 누나들이 참 저한테 잘해 주셨거든요. 밥도 사주시고 라면도 끓여주시고. 네, 그래서 그 동아리와 그 교회를 그렇게 나갔습니다. 그런데 계속 모임에 참여하면서 점점점 궁금해지는 거예요. 아니, 저 사람들은 뭐 때문에 저렇게 막 열정적으로 찬양을 할까? 아니, 뭐 때문에 저렇게 간절히 기도하면서 막 눈물까지 흘릴까? 그리고 저도 점점 경험해 보고 싶고 알고 싶은 거예요. 뭔가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있으면 나도 좀 만나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렇게 어느 날부터인가 저도 그 모임에 열심히 참석해서 이제 어느 날부터인가 자매가 아니라, 누나가 아니라 이제 하나님을 구하고 있는 제 자신을 이제 발견하게 된 거죠. 그렇게 몇 달 후에 제가 그 고등학교 시절에 이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는 경험들이 있었어요. 돌아보면 다 제 계획, 다 제 예상 바뀌었어요. 우연의 연속이었습니다. 동아리에 들어간 것도 그렇고, 또 신앙과 하나님에 대해서 호기심을 가지게 된 것도 그렇고, 저는 고등학교 시절까지는 한 번도 제가 목사가 되어야겠다는 그런 생각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거든요. 저희 어머니 아버지도 그 당시에는 교회를 다니지 않고 있던 상황이었고, 그런데 그랬던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서서 이렇게 목사가 되어서 여러분들한테 설교하고 있잖아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도 제 삶을 찬찬히 돌아보니까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아, 내 삶도 언제나 내 계획과 뜻을 뛰어넘는 이 복음의 역사가 있었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나타나는 이 복음의 역사가 그러합니다. 바울은 오늘 그러한 복음의 역사를 지금 체험하고 있어요. 그는 감옥에 갇혀있는 신세였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통하여 복음이 계속해서 확장되어가는 그 경험들을 하게 돼요. 바울의 주위에는 순수하지 못한 동기로 그리스도를 전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요, 이 동기들을 넘어서 그분의 섭리와 그분의 뜻, 복음의 확장을 계속해서 이루어 나가십니다. 이처럼 복음은요, 빌립보 교회와 오늘 바울의 기대와 뜻, 생각을 넘어서 역사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바라기는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그리스도의 복음, 이 하나님의 손길이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우리가 함께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다면 어떠한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인생에서 어떠한 복음의 역사를 소망하고 기대할 수 있을지를 세 가지 정도만 여러분들과 좀 나누고자 해요. 첫 번째, 먼저 이 복음은요, 우리의 상황을 넘어서 역사합니다. 우리의 상황을 넘어서. 우리 오늘 본문 12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면 바울은 지금 감옥에 갇혀 있죠. 감옥이라는 공간은요, 사람의 자유를 제한하고 사람을 억압하는 그러한 상황과 공간입니다. 더욱이 오늘 바울은 핍박과 고난의 상황 속에서 있었습니다. 바울이 얼마나 많은 모진 고난과 핍박을 겪었습니까? 수없이 위태로운 상황들을 바울은 통과해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오늘 바울은 어떻게 반응하냐면 기뻐합니다. 기뻐합니다. 왜입니까? 자신의 이 갇혀 있는 상황, 자신의 이 매여 있는 상황, 이 핍박의 현실 앞에서도 그리스도의 복음이 계속해서 확장되고 있기 때문이에요. 사실 성경 전체를 봐도 그래요. 뭐 아브라함, 뭐
이삭, 야곱, 요셉, 출애굽 때의 이스라엘 백성들, 다윗, 또 예수 그리스도, 수많은 선지자들, 또 마지막 오늘 바울까지 성경의 인물들을 보면 안정된 상황이 없었습니다. 그들을 보면 편안하고 안락한 환경이 그들에게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모두 어렵고 힘든 현실 가운데 있었고, 심지어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그러한 순간들도 이들에게 찾아와요. 그런데 이 수많은 위험과 위협 가운데서 이들은 믿음을 지킵니다. 그리고 그렇게 어렵고 힘든 현실은요, 오히려요, 강력한 하나님의 역사, 충만한 생명의 약동을 가능케 하는 그러한 계기가 되어집니다. 이것이 바로 상황을 넘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십니다. 여러분, 혼돈의 가장자리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혼돈의 가장자리. 이 혼돈의 가장자리라는 말은 생물학적 용어인데요, 모든 살아있는 조직체, 즉 생명 시스템을 설명하는 이론입니다. 자연계에서 혁신이 가장 잘 일어나는 곳이요, 바로 이 혼돈의 가장자리래요. 혼돈의 가장자리. 그곳은 질서와 무질서가 공존하는 곳이고요, 균형과 불균형이 공존하는 곳입니다. 살아있는 조직체는요, 생명체는 즉 혼돈의 가장자리로 이동하면서 급격한 변화를 경험하고 그 변화에 적절히 대처하게 된다고 해요. 그리고 이 생명체는 그 가장자리를 통과하면서 창조적인 변화에 있어서 최적의 상태가 된다고 해요. 흔들림이 최고조일 때 그 가운데서 혁신이 일어나고 갱신이 일어나고 깜짝 놀랄 만한 획기적인 발전이 발생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생명 이론에서 혼돈의 가장자리라고 해요. 제가 좀 더 쉽게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릴게요. 두 마리의 물고기가 있습니다. 한 마리의 물고기는 수족관에 삽니다. 다른 한 마리의 물고기는 바다에 삽니다. 이 수족관의 물고기를 먼저 예를 들어볼게요. 수족관의 물고기는요, 안전합니다. 왜냐하면 주인이 다 해주기 때문이에요. 물도 갈아주고요, 온도도 체크해주고요, 밥도 제때제때 다 넣어줍니다. 매일 산소도 공급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물고기는 아주 편안하고 안락한 삶을 살아갑니다. 포식자도 없어요. 먹이 활동을 막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데요, 중요한 것은요, 이 수족관에 사는 물고기는요, 아주 미세한 변화에도 치명적으로 반응합니다. 몹시 민감해요. 어항 안에서의 작은 변화에서도 매우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물이 조금만 더러워져도, 또 먹이를 조금만 제때 주지 않아도, 산소를 조금만 공급해 주지 않아도 이 물고기는요, 쉽게 죽습니다. 그에 비해서 바다에 사는 물고기는 어떨까? 바다는 도처에 위험과 위협이 도사리고 있어요. 그들에게는 매일매일 깨끗한 어떤 정화된 물도, 또 매일 제때제때 주는 밥도, 또 산소를 갈아준다거나 온도를 체크해준다거나 하는 것이 전혀 없습니다. 그들은 직접 시련과 어려움을 견뎌내야 되고 이겨내야 합니다. 포식자들을 피해서 깨끗한 물을 찾아야 되고요, 또 적절한 수온을 찾고 먹이를 찾아서 모험을 감행해야 되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이런 야생의 물고기는 이러한 여러 가지 상황들을 마주하면서 그 상황을 대처하는 법을 점점 익히게 됩니다. 그리고 급격한 변화와 다양한 위험을 결국에는 이겨내게 되죠. 그래서 웬만한 변동에도 이제는 까딱이 없는 거예요. 웬만한 도전과 방해로부터 죽지 않죠. 그래서 이 혼돈의 가장자리, 역설적이게도 이 고난과 위험 가운데 끊임없이 꿈틀대는 생명의 역동성이, 또 살아 숨쉬는 그 생명력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바울은 이 혼돈의 가장자리 가운데 있어요. 혼돈의 가장자리. 핍박과 감옥 생활로 그의 삶은 너무나도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 처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떠합니까? 하나님은 놀랍게도요, 바로 그곳에 하나님의 복음에 꿈틀대는 그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십니다. 엄청난 창발과 혁신, 복음의 생명이 그 가운데서 역동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래요. 여러분들의 삶도 돌아보면 그러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에서 정말로 하나님을 뜨겁게 만났을 때가 언제입니까? 힘들 때, 고통 중에 있을 때, 내 마음대로 안 돼서 내 삶이 너무 답답할 때, 이 혼돈의 가장자리였죠.
죽을 것 같아서 도저히 이 시련을 견딜 수가 없어서 주님께 간절히 부르짖었을 때 주님은 우리를 뜨겁게, 우리를 온전히 역동적으로 만나 주셨습니다. 만약 여러분의 삶이 오늘 바울과 같다면, 혼돈의 가장자리와 같은 삶 가운데, 상황 가운데 여러분들이 처해 있다면, 그렇게 핍박과 감옥과도 같은 현실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어려워하고 힘들어하고 있다면 소망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바로 그 자리가 복음이 약동하는 자리, 주의 생명이 여러분들 가운데 더욱더 충만히 신실하게 역사하는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네, 주님이 바로 그곳에서요, 여러분들의 삶에서 새로운 창발과 혁신을 일으키실 거예요. 바로 그곳에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그리스도의 복음을 새롭게 경험하고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 교회는 건축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이제 내년도 지나고 내후년도면 이제 이 교회당을 우리가 허물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광야 생활을 하게 될 거예요. 예배당을 짓는 그 시점부터 우리는 이제 나그네가 되어서 대체 예배 공간에서 예배를 드리게 될 겁니다. 우리가 쓰던 교회당은 허물어지고 우리는 아마도 이 쌍문동을 벗어나서 교회가 지어질 때까지 다른 곳에서 예배 드릴 거예요. 불편할 겁니다. 쉽지 않을 거예요. 모든 게 낯설 겁니다. 저도 그런 걱정과 두려움들이 있어요. 매주 300명에서 300명이 넘는 청년들이 오는데 이 청년들 쌍문동 아니고 다른 데다가 대체 예배 공간 구했다가 다 떠나가면 어떡하나. 빠지지 않고 우리 청년들이 과연 잘 출석할 수 있을까? 그런데 이제는 그런 마음보다도요, 저한테는 기대하는 마음이 더 큽니다. 왜입니까? 저는 바로 그 시간이 혼돈의 가장자리임을 믿기 때문이에요. 어렵고 불편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복음의 역사를 이루실 것이다. 위험스럽고 두렵지만 그러기에 주님은 우리에게 전혀 예상치 못한 새로운 생명을 약동시킬 것이다. 네, 저는 그것을 믿고 소망합니다. 이제는 정말 광야, 야생으로 내몰리는 우리가 오히려 이 기회를 통해서 조금 더 단단해지고 조금 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바라보게 되는 일들이 있게 되지 않을까. 네, 편안하고 안락한 이 예배당 건물을 벗어나서 이제는 정말로 우리가 어떠한 외부의 제약에도 속박되지 않는 참 교회로, 참 그리스도인의 공동체로 거듭날 수 있는 그러한 좋은 기회가 아닐까, 그러한 마음이 드는 겁니다. 불안하고 위태로운 상황과 현실, 하지만 그러기에 더 가슴이 뛰고 또 그러기에 더 살아 꿈틀대는 그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현장, 바로 그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의 삶의 현장이고 바로 그것이 그리스도의 공동체, 교회된 우리가 있어야 될 모습임을 믿습니다. 네, 바라기는 이처럼 우리 모두가 상황을 넘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이제 두 번째, 이 복음은 우리의 동기를 넘어서 역사하는데, 우리 오늘 본문 15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에 18절까지 말씀.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네, 오늘 바울은 지금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의 다양한 동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순수하게 그 복음의 말씀을 전했지만요, 어떤 이들은 그 바울에 대한 경쟁심과 시기심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당시에 많은 이들이 이 바울의 감옥행을 기회로 삼아서 자신의 영향력을 키우려고 했던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시기와 다툼으로 복음을 전하면서 자신을 높이기 위해서 이 바울의 고난을 이용했던 것이죠. 그런데
오늘 바울은 무엇이라고 말씀하냐? 그 불순한 동기,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 불순한 동기, 그 뜻이 어떠하든 선하든 선하지 않든 상관없이 결국 인간의 모든 생각과 동기와 뜻을 넘어서 하나님은 신실하게 역사하셨다. 그렇게 오늘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요, 우리의 동기, 즉 우리의 생각과 뜻을 넘어서 일하십니다. 여러분은 왜 이 교회, 이 예배의 자리에 오셨어요? 여러분들이 처음 이 예배의 자리를 찾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을 겁니다. 어떤 하나님에 대한 호기심 때문에, 신적 존재에 대한 어떤 알고 싶은 그런 마음 때문에, 또 어떤 이들은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 좀 만나고 싶어서 예배 가운데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싶어서 나온 지체들도 있을 것이고, 또 어떤 지체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것이 아니라 저처럼 친구들이나 아니면 어떤 예쁜 누나나 좋은 예쁜 자매나 아니면 멋진 형제를 보려고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온 지체들도 있을 겁니다. 아니면 그도 아니면 자의로 나오지 아니하고 부모님이 억지로 끌고 와서 이 예배의 자리에 억지로 앉아 있는 그런 지체들도 아마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아마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온 지체들 중에서는 그 동기가 아마 다 다를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이 예배의 자리, 이 교회라는 자리에서 경험하는 것은 동일합니다. 선한 의도로 왔든 그렇지 않든, 또 자이든 끌려왔든 상관없이 우리가 함께 찬양하고 함께 말씀을 듣고 또 함께 기도하면서 선포하고 경험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예배를 통해, 이 교회 공동체를 통해 우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의 복음을 선포하고요, 그리고 그 복음의 은혜와 능력을 몸소 경험하게 됩니다. 제가 이전에도 그 목요 워십 때 좀 나눴던 간증인데, 이전 교회에 있을 때 그 한 교구의 한 집사님이 계셨는데, 그 집사님이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되셨는지를 저한테 들려주신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참 저한테 감동이 되더라고요. 이 집사님이요, 그 중국 먼 타지에 이제 가족들하고 같이 사신 적이 있었어요. 근데 여러 가지 해결되지 않는 삶의 문제 때문에 너무나도 괴로워하던 시절이 있으셨답니다. 이민으로 오기도 했고, 또 뭐 자녀가 아프기도 하고, 자기의 마음에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막 생기고, 그런데 이 집사님은 당시에 안티 크리스천, 기독교를 아주 혐오하고 싫어하던 분이셨다고 해요. 정확히 이유를 듣지 못했는데 어찌되었든 이 집사님은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너무 싫어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평소에 참 잘 알고 지내던 동생이 어렵게 말을 꺼내더래요. 언니, 우리 나 교회 다니는데 우리 교회에서 집회하는데 한번 가자. 그렇게 권유를 했는데, 완강하게 나는 안 갈 거야 라고 거부를 했는데, 이 동생이 너무나도 간절히 부탁하는 바람에 그 교회당 바로 앞까지는 딱 갔다는 거예요. 그 교회당 바로 앞까지. 그래도 도저히 이 예배당까지는 내가 들어갈 수 없어서 밖에 이렇게 기다리고, 혼자 보내놓고, 동생 보내놓고 혼자 이렇게 기다리고 서 있었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밖에 온도가 영하 20도였대요. 20도. 그 엄동설 안에 혼자 밖에 있자니 몸은 오들오들 떨려오고, 몸이 너무 춥고 힘들어가지고 어쩔 수 없이 추워서 예배당으로 딱 들어갔답니다. 그런데 그날 역사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 집사님을 그날 예수님이 만나주신 거죠. 예배당에 들어오서고 얼마 되지 않아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은혜가 이 집사님을 강력하게 사로잡으셨던 거예요. 완전히 그 가운데서 뒤집어지시고, 막 그 가운데서 막 고꾸라져서 통곡을 하고, 그렇게 그 이후에 집사님의 삶이 완전히 달라지셨다, 그런 간증을 저한테 해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부인했던 삶에서 이제는 예수님을 따르는 삶으로 그렇게 살아가게 됐다. 네, 뭐 거룩한 동기, 뭐 대단한 뜻이 있어서 그곳을 찾았습니까? 그냥 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셨습니까? 그 집사님의 동기와 뜻을 넘어서 신실하게 그분의 때에 그분의 방법으로 복음의 역사를 이루셨던 것이죠. 네, 이처럼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의 계획, 우리의 생각, 우리의 동기와 뜻이 어떠하든 반드시
그분의 때에 그분의 뜻과 그분의 섭리를 우리 가운데 신실하게 이루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네, 이 진리는 우리로 진정한 안정감과 확신을 줍니다. 우리는 불안전에서 때때로 넘어지기 쉽습니다. 중요한 결정을 잘못된 동기로 선택할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믿고 소망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러한 우리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반드시 그분의 선하신 뜻을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신다. 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실수하고 실패하고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또한 이 진리는요, 우리를 겸손하게 합니다. 아무리 내가 노력하고 내가 계획해서 내 뜻대로 풀리지 않을 때, 그럼에도 우리가 기억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럼에도 내 인생의 방향키를 주님이 주고 계신다. 그럼에도 내 인생을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네, 그러기에 우리는 기꺼이 내 뜻 내려놓고 그분의 이루심을 소망하면서 겸손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진리는 우리로 끝까지 인내하게 합니다. 인내하게 합니다. 우리가 이 모든 상황을 다 통제하려는 그 부담감을 내려놓고 잠잠히 하나님이 이루실 일을 바라보면서 인내할 수 있는 거죠.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하나님의 가장 완벽한 타이밍을 기다리면서 우리는 기다릴 수 있습니다. 이처럼 바라기는 우리의 동기, 우리의 생각과 뜻을 넘어 역사하시는 이 하나님의 신실함, 하나님의 선하심을 꼭 신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이제 그리스도의 복음은 우리의 상황을 넘어서 우리의 동기와 우리의 뜻을 넘어서 역사하신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제 우리의 반응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복음 앞에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가? 우리는 이 복음에 우리를 완전히 맡김으로 반응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마지막으로 19절에서 2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에서 21절 말씀.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고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네, 오늘 말씀 19절에 보면 말씀하죠. 복음은 반드시 우리의 동기와 상황을 넘어 역사하실 것이다. 이 19절 말씀을 메시지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메시지 성경 19절 말씀, 네, 띄워주실 수 있으실까요? 19절 말씀, 오늘 본문 19절 말씀인데요, 메시지 성경으로. 네, 제가 읽어드리지 않고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일이 어찌 될지 알기에 계속해서 그들을 응원할 것입니다. 믿음으로 드리는 여러분의 기도와 넉넉하게 응답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그리고 나를 통해 하시려는 모든 일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아멘. 자, 보세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그리고 나를 통해 하시려는 모든 일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게 바로 무엇입니까? 우리의 상황과 뜻을 넘어 역사하시는 복음의 그 역사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 안에서 우리를 통해 하시려는 그 일을 행하실 것이다. 깊이 있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복음의 역사를 행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할 것이다. 그런데 그러면 이제 우리는 무엇 해야 합니까? 우리가 해야 할 일, 그런 주님께 나를 맡기는 겁니다. 이 복음의 역사에 완전히 나를 의탁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쓰시기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이 그분의 역사를 온전히 이루시도록 내 삶의 방향키를 그분께 내어드리고 내 인생의 핸들을 그분께 쥐어드리는 거예요. 20절 말씀,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려 하나니. 오늘 바울은 어떠합니까? 다 맡깁니다. 다 드립니다. 그리스도께 그 완전한 복음에 자신을 의탁하는 거예요. 이 신실한 복음의 역사에 막힘이 되지 않도록, 이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걸림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주님이 쓰시기에 편하시도록, 주님이 마음껏 내 인생을 들어 사용하시도록 자신의 인생을 그분께 온전히
드리는 거예요. 2년 전쯤에 이전 교회죠. 이전 교회에서 그 교회가 소속된 노회에서 무교역자들 대상, 부목사님들 대상으로 세미나가 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 프로그램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제가 참 기억이 나는 한 강의가 있어요. 한 색소포니스트, 색소폰 이렇게 부르시는 색소포니스트였던 박광식이라는 분이 오셔서 이제 색소폰도 불러주시고 간증도 하셨거든요. 그런데 이분이 꽤 유명한 색소포니스트시더라고요. 그런데 이분이 자신의 삶을 이제 연주도 하시고 또 자신의 삶도 이렇게 나눠주시는데 자신의 간증을 해주시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부터 그분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거예요. 복음을 믿게 된 이후부터는 한 해에 20여 개국을 돌아다니면서, 특별히 전쟁과 재난 지역에 돌아다니면서 이 색소폰으로 위로를 전하고 또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일들을 지금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강의를 그 당시 때 그 강의를 하셨던 때도 코로나 시기였는데 그 우크라이나 전쟁이 이제 발발됐던 그 시절이었어요. 그런데 한 며칠 한 2, 3일 전에 그 우크라이나 난민들 대상으로 이 색소폰으로 공연을 하고 연주를 하고 위로를 하고 왔노라, 그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자신은 정말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이 주신 은혜가 너무 커서 정말 예수님을 위해 자신의 인생을 드리기로 결단했노라고, 그렇게 자신이 가진 달란트로 어떻게든 예수님의 말씀대로 돕고 섬기고 사랑하며 살기 위해서 전 세계를 돌아다니시면서 이제 공연을 하고 계시다는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은 평신도 선교사님, 평신도시니까, 그런데 그분이 이제 부목사님들 막 다 이러고 있는 부목사님들이거든요. 막 이러고 있는 목사님들한테 이런 도전을 막 하시는 겁니다. 목사님들, 한 번뿐인 인생인데 진짜 예수님 믿는 자답게 좀 삽시다. 살아도 100년밖에 못 사는데 우리 복음 앞에 다 드리고 갑시다. 네, 참 투박하고 참 용감하게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또 뭔가 도전도 되고 또 감동이 되더라고요. 이번 주에 이 말씀 준비하다가 제가 그분이 생각이 딱 났어요. 그래서 그분 간증을 좀 이렇게 찾아봤습니다. 그때 간증이 생각이 나서. 그런데 그러다가 한 집회에서 했던 간증이 있으시길래 제가 좀 들어봤어요. 이분이 또 간증 말미에 똑같은 그 도전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100년밖에 못 사는 인생, 돈, 명예, 권력만을 살기엔 너무 아깝지 않습니까? 우리 한 번 사는 거 주님께 다 드리고 갑시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고 마지막 간증 말미에 그 자신의 아들의 이야기를 이렇게 해주시더라고요. 그분이 아들이 셋인데 특별히 첫째 아이가 치즈를 굉장히 좋아한다고 해요. 치즈를. 그래서 어느 날 치즈를 잔뜩 사가지고 이 첫째 아이한테 막, 누구야 치즈 사왔다, 막 이렇게 손짓을 했대요. 근데 이 첫째 아이가 너무 좋아서 막 날갯짓을 하면서 이렇게 아버지한테 달려왔대요. 그런데 과연 아빠한테 달려왔을까요? 아니면 이 아빠 손에 들려있는 치즈를 보고 달려왔을까요? 네, 아빠는 안중에도 없고 치즈한테 딱 붙어서 치즈 달라고 막 그렇게 졸라대는 거예요. 이 선교사님이 정말 그러셨대요. 그 모습을 보는데 얼마나 마음이 막 섭섭하고 막 그런지 그날 그 치즈를 막 구겨가지고 아이 입에 이렇게 넣고, 야, 너 이거 먹고 떨어져, 그랬다는 거예요. 정말 마음이 상해서. 그리고 이 선교사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아이가 아빠인 자기에게 와서 와락 안겼으면 당연히 치즈 주지 않았겠냐고. 치즈는 물론이고 치즈보다도 훨씬 더 좋은 것 줬을 거라고. 목마더 태워주고 뭐 장난감도 사주고 더 좋은 거, 더 맛있는 거 막 해주지 않았을 거냐고. 그런데 그때 하나님의 마음도 이와 같겠구나 라는 생각이 드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선교사님에게 하나님이 주셨던 말씀,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정말 그러합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 주지 않으시겠어요?
왜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다 채워주고 싶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죽기까지 내어주신 분이 오늘 말씀에도 보고 있잖아요. 우리의 동기와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어서 그렇게 가장 좋고 가장 선하게 우리의 것을 채워주시는 그분이 왜 우리의 삶에 가장 좋은 것 주시지 않으시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보다 치즈가 더 좋다는 거예요. 그분의 존재보다도 그분의 손에 들린 성공, 그분의 손에 들린 그 번영, 그분의 손에 들린 그 명예, 그분의 손에 들린 취직, 이런 것이 더 좋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아빠 되신,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품에 와락 안겨서 그분의 품에 그렇게 안기기보다는 그분 앞에서 막 치즈 달라고 조르고 떼쓰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분 앞에서 그렇게 계산기 막 두들겨 가면서 막 이리저리 재면서 이번에는 들어주실 거냐, 이번에는 해결해 주실 거냐, 왜 안 주시냐, 막 그렇게 따지는 거죠. 여러분, 복음에 나를 맡긴다는 것은 다른 것 아니에요. 복음 대신 하나님의 품에 우리가 완전히 와락 안기는 겁니다. 우물쭈물하지 않고 이리저리 머리 굴리지 않고요, 그저 그분의 존재에 우리를 던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분이 어련히 알아서 도와주시고 책임져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상황과 동기를 뛰어넘어서 그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이죠. 네, 우리가 이 찬양 함께 고백하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지면 좋을 것 같은데, 주님,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주님은 나의 상황을 넘어 역사하시고 나의 동기와 뜻을 넘어 역사하시는 분, 가장 나에게 좋은 것 주시는 그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분께 드립니다. 그분께 내 인생을 맡깁니다. 주의 손에 들린 치즈보다 주의 품에 와락 안기어서 주님 안에 참된 기쁨과 만족 누리는 인생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이 찬양 함께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손에, 주님 손에 맡겨드리리 나의 삶 주님께. 주님 손이 나의 삶 붙드네. 나 주의 것 영원히. 내가 믿는 분,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전심으로 주와 함께 걸어가리라. 주와 함께 걸어가리라. 모든 길을 주님을 신뢰합니다. 주 뜻 안에, 주님의 뜻 안에 우리가 온전히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영원해. 여러분, 여러분들의 입술로 고백하십시오. 내가 믿는 분,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삶의 이유 되시네. 주님, 나의 찬양과 노래의 이유 되시는 주님,
내가 믿는 분,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가 믿는 분, 주님. 내가 믿고 내가 속한 분, 예수 그리스도 주님 한 분뿐인 줄 믿습니다. 예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전심으로 이 시간 이렇게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전심으로 우리의 삶을 주님께 드립니다. 내가 믿고 내가 속하고 우리의 삶의 이유와 노래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온전히 우리의 삶을 맡깁니다. 주님께 안깁니다. 주님은 우리의 상황을 넘어 역사하시는 분, 주님은 우리의 동기와 뜻을 넘어서 신실하게 일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우리가 지금 어떠한 마음이든지 상관없이 내 모습 이대로 주님께 나아가 주님의 품에 안깁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복음 안에서 가장 아름답고 선하게 빚어가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주님께 드리고 우리의 인생을 주님께 맡기며 이 시간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속한 분, 내가 믿고 내가 의지하는 분, 예수 그리스도 주님 한 분뿐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 나의 삶의 이유와 노래가 되시는 주님, 나의 삶의 목적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하나님 맡겨드립니다. 나의 상황도, 나의 뜻도, 나의 계획도, 나의 인생도, 나의 전부를 주님께 맡겨드리며 나아갑니다. 주의 품에 주님 우물쭈물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리저리 머리 굴리지 않겠습니다. 그저 주님, 나의 인생을 주님께 던집니다. 주의 품 안에 온전히 우리가 안깁니다. 내가 믿는 분, 내가 속한 분, 나의 삶의 이유와 노래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나의 삶을 맡겨드립니다. 전심으로 주님 앞에 반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복음 안에 주님 그렇게 우리가 속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신실하게 우리의 삶에 역사하십니다. 주님,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위태로운 상황 가운데, 위험스러운 상황 가운데 있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은 그것을 더욱더 사용하시어 새로운 기회로, 새로운 영역들로 우리를 이끌어가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동기와 뜻과 마음의 중심이 어떠하든지 하나님, 주님은 그것을 넘어서 가장 선하고 신실하게 우리의 삶에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 주님을 알기에, 그 주님을 믿기에, 그 주님을 소망하기에 하나님, 오늘 예배의 시간 우리의 삶을 주님께 던져드립니다. 주님께 온전히 맡겨드립니다. 주님께 그 복음 앞에 우리의 삶을 온전히 의탁합니다. 주님, 채우시고 모으시고 싸매시고. 은혜의 주님은 우리의 상황을 넘어 역사하시는 주님, 우리의 동기와 뜻을 넘어 역사하시는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주님은 이미 그렇게 일하고 계셨고 이미 그렇게 역사하고 계셨는데 우리는 그 앞에서 우물쭈물하고 하나님의 손에 들린 축복과 선물들이 더 좋아서 그렇게 하나님 달라고, 이것 달라고, 왜 안 들어주시냐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이리저리 계산하고 머리 굴리고 있었던 우리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이제는 그러지 않겠습니다. 그저 주의 품에
온전히 안기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온전히 주님께 맡겨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온전히 그 복음에 의탁하겠습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가장 선하고 아름답게 빚어가 주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요청과 하나님의 하나님의 음성 앞에 우리도 전심으로 반응하는 삶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앞뒤 잡은